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강성하여져 가는 그 표징을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로 왕 히람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을 위해서 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벽향목, 그러니까 이제 궁궐을 짓는 재료를 말하는 거죠. 재료와 또 목수와 석수, 일꾼을 이제 보내 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그 윗세가 그만큼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 표징 첫 번째가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이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짓기 위하여 재료와 또 일꾼들을 보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은, 이 두로라는 나라는 두로와 시돈은 이제 지중해의 항구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무역을 통하여 그 나라가 굉장히 이제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고 또 문명과 또 이 문화가 굉장히 이 발달된 나라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 문명적으로 훨씬 그 발전한 두로 왕도 다윗을 그 인정할 만큼 그만큼 다윗이 이 강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12절이죠.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교만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와 축복 이후에 교만해서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왕으로 시험 받기 전에는 참 겸손하였습니다. 그죠? 겸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선지자로부터 주어져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점점 강하여질 때에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뭔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하나님이 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았더라.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강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자기를 위하여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저수지처럼 담아놓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자이다 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잘 생각을 하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그 청지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죠.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고 아들과 딸들이 이제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자,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처첩을 많이 두는 것, 그것은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왕된 자는 처첩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 의미보다도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점점 번성하고 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이거는 이제 그만큼 다윗의 그 세력이 강하여지고 있다는 그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17절 말씀에서 25절 말씀까지가 이제 블레셋의 두 번의 침입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그죠?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왔을 때 사울은 이제 아예 숨어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그죠?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전쟁을 하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해도 무서워서 숨어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더 강해지기 전에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다윗이 이제 등극하자 이렇게 침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때 이제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이제 위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습니다. 붙잡고 그리고 이제 그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번성해 가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동 같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불러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그 시편 2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 갈 때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사단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고 대적을 한다는 거죠. 대적을 한다. 자,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하여질 때 이렇게 블레셋이 이 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요새로 나아가니라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 하면은 went down 내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은 올라오고 다윗은 내려갑니다. 뭐냐면은 그 블레셋은 교만하고 다윗은 겸손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블레셋은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게 나오나 다윗은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한 5km, 심리가 넘죠. 길이가 5km, 폭이 3km. 그러니까 아주 그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고 넓은 골짜기입니다. 넓고 깊은 골짜기입니다. 길이가 5km고 폭이 3km가 되는 아주 그 넓은 그 골짜기에, 그러니까 평지죠, 평지, 그죠? 그런 이제 그 평지에 이제 진을 친 거기에 가득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이 블레셋은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도시의 왕들이 다 이렇게 짓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다윗이 내려갔다, went down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까요?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나는 목자 대신 주님의 양이다 이거죠. 목자는 항상 양 앞에 갑니다. 양 앞에 가서 양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을 확인하고, 양이 마실 수 있는
그 셈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여호수아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서 앞서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이 전략이죠. 이것이 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하나님 뒤따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느냐?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자,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러 나올 때 그들의 우상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또 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그죠? 메고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주요 도시를 이제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홀로 그 블레셋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블레셋 군대도 전쟁을 할 때 자기 신들을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을 버렸다 이 말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신들을 버릴 정도로 그것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혼비백산했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들이 모시고 나온 그 신들도 수습하지 못하고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혼비백산 도망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치운다 말하면 쓰레기 치우듯이 그것을 치운다 그 말입니다. 대승을 거뒀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사단이 끈질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잠시 떠나니라. 잠시 떠난다 말하면 뭡니까? 다시 기회를 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안일하게 나태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이제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이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한번 승리해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 있다 이거야. 이건 자신 있다.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하는 거 봤죠?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젠 자신 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네. 네. 여전히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어떤 군사력이나 내 어떤 전략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처음에는 올라가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은 기습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일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일하는 방법이 생겨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옛날에 일해 보니까 되더라. 옛날에 이 방법 써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방법에 익숙해져요. 하나님께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익숙해요. 그래서 뭐가 동원되느냐?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사람이 불어나더라.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내일은 저런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은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방법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어떤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데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문, 뭐 병 낫게 하는 기도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주술이 되어버려요. 주술. 불교 어떤 주술이 이제 그죠? 수리 마수리 뭐 이런 주술처럼. 주기도문이 어떤 주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그 방법만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안 믿고 그 방법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이 약만 먹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병원 올 필요 없고요. 약국에 가서 이 약만 받아서 쓰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영혼의 의사 대신 하나님께 물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이 약을 주시다가 그 약 먹고 나왔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약만 먹으면 되죠? 하나님 안 찾아와도 되죠? 하나님 안 찾아오고 이 약만 찾아가 먹으면 되죠? 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이 약 주셨다가 이 약 먹고 나왔다가, 어떤 데는 이 약 먹어도 안 나왔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 다른 약 주신데 그 약 먹고 또 나왔고, 늘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어떤 방법에 매여, 틀에 매여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기습 작전을 하라 하면서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기다려. 기다려서 뭘 듣습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걸음 걷는 소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공격하라. 그때 뒤따라가라. 그때 뒤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1차 한 번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또 늘 하던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법궤를 메고 가서 승리했다, 그 다음부터 전쟁만 일어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법궤만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뭐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법궤를 메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해진 이후에 다윗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도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복에 취하지 않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고 방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의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짓고 또 다윗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다윗이 두 번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하여지는 가운데서도 늘 겸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그 강함을 통해서 백성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